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183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83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다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35절까지는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더 알아가게 되니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저에게는 설교 준비하기에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깨레따로에서 취업을 알아보고 있으나 꽉 닫힌 문처럼 열리지 않아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취업은 한 상태이지만 내 전공과 적성에 맞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직이 힘들어서 꾹꾹 참으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 희귀병이 있어서 간헐적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될 듯 하는데 아이템이 터지지 않아 마음 졸이고 있는 가족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꿀 수 있는 꿈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땅. 아마 한국에서 진단받으면 공황장애, 우울증 판단을 받을 만큼 정서적, 육체적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하게 보이나 뒤틀려 있는 가정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매년 빨리 솟아오르고 있는 각종 물가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도록 일하시는 엄마 아빠들, 언제 불황이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각종 어려움 가운데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와 회사들, 그래서 교회에 어두운 얼굴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감사하자라는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얼마나 또 육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감사의 문제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에 익숙해져 있냐 하면 이미 가진 것에 원래는 무엇이 더해졌을까? 여기에 감사의 조건이 맞춰지다 보니 작년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늘어났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해합니다. 원래 우리 가족 통장의 잔고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늘었나? 자녀들이 작년보다 학교 생활 잘하고 스페인어, 영어 실력이 더 늘고 있다 싶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원망하고 선생님들에게 불평하고 내 집이 작년에 비해서 5만 페소, 10만 페소 오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내 옆에 집이 50만 페소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방금 한 감사는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류의 감사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고 감사를 해도 너무 이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니 추수감사 헌금을 안 하면은 목사님이 재정보고를 통해서 누가 안 하는지 그거 다 알게 되고 아실 것 같고 또 하나님도 화를 내셔서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일부를 빼앗아가지는 않으실까라고
해서 마지못해 감사헌금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는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부모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가면서 내가 아이들 이렇게 키웠나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참 씁쓸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마음 자세로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시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얄팍한 태도로 감사를 드리고는 하나님, 제가 감사헌금 했습니다. 감사헌금, 감사드린 만큼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라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내는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감사도 되지 않거니와 완전히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바르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장로교회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장로교회 안에서도 내게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워져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것 주셔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반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선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들고 함부로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이 온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을 한 번만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시편 50편 10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38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4절 말씀은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친구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았어요? 주일학교 친구들 다 찾았습니까? 자, 시편 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숲속과 목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내 것이고 산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도 다 내 것이다.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이라. 그런 내가 너희들이 드린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앞에 살기로 한 약속들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다.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창조주인 너희가 제사하면서 드린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제물로 나에게 준다 해서 내가 그것 먹고 좋아할 것 같으냐? 너희들이 바친 제물은 내가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들이 지은 죄는 피 흘림을 통해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짐승을 통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데 있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갖다 바치기만 하면, 축하 행사만 하면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와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든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나의 백성인 은혜장로교회 성도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가기로 약속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다. 너희가 내 앞에 살아가기로 약속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바뀌고 난 후에 밭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씨 뿌리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씨를 뿌렸답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올해는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다. 주일학교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성탄절이나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친구들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연초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르기까지 잘 지키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열심히 가정, 직장, 사회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추수감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드려야 됩니까? 미가서 6장 한 번만 더 찾아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구약 1296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우리 다 찾으셔서 벌써 나와 있네요. 자, 성경 있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먼저 찾으십시오. 구약 1296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 사람아,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 불법 비리 저지르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네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 해 동안 정직하게 돈 벌고 올바르게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맞게 산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키우고 자란 열매들을 모두 추수하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농작물을 키우면서 키우는 과정, 자신이 한 해 동안 농작물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 과정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때 다루었기 때문에 내년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두 번째를 중점적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주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수확한 것을 보고 와, 수확 대단히 많이 잘 됐구나 하면서 기뻐하기 전에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싹 빼지 말고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 열매들을 남겨두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싹 빼지 말고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월 회사에서 받으시는 월급, 그리고 사업, 식당, 가게 운영하시면서 벌어들인 그 소득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연약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할 목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월급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이 벌은 소득의 일정 금액을 매달 모아 놓았다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각종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부부 신혼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대부분 목회자 부부들처럼 저희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거의 수익이 없었고 전적으로 아내가 사역하는 그 재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연단도 받게 하시더라고요. 물질의 연단도 받고 있던 어느 날 서랍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봉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주일헌금, 11조, 생활비, 성경금 이런 봉투들이 적혀있던 봉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이 구제비라고 적혀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건 뭔가 해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례비에서 매월 10,000원, 20,000원씩 떼서 구제비 봉투에 넣어둔다고 말했어요. 호균이 태어날 때 왜 그렇게 했는가?
혹인이 태어날 때 교회에서 여러 지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도, 자신도 형편이 할 수 있는 액수만큼 매달 그 봉투에 넣고 있다. 매달 그 봉투에 구제비를 넣다가 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주거나 교회 내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가정에게 재정부를 통해서 무명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 집에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신 분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0달이든 그동안 모아놓은 구제비를 다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잘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남편이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가족 너무너무 힘든데 왜 이것까지 하냐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불편함이 있었는데 걸어 있는 채로 몇 달이 지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꾸준히 돕던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호균이 지금 저렇게 많이 컸잖아요. 18개월, 10개월, 18개월 됐대. 그때 한번 대박으로 아프면은 지방으로, 저희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호균이가 아프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안 아프고,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또 시시때때로 저희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마치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음식과 입을 옷과 잘 것을 끊이지 않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득 가운데에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목도 있음을 알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그 몫을 떼어서 모으다가 연약한 자가 오거든,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오거든,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가거든, 그렇게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누어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감사예요. 그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일에 세상 사람들도 하는 수준의 감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없는데 안 하면 안 되겠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감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격에 맞게,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감사하시는 생활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세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감사드리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약속했던 삶을 사시면서 사업, 회사, 학교, 식당, 가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한 해 동안 정직하게 돈 벌고 올바르게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피땀 흘려가면서 일하심을 통해 월급, 용돈, 소득을 성도님들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사, 사업, 직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소득 안에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할 수 있을 만큼 매달의 소득의 일부분을 떼서 모아놓은 재정 물질로 그분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오늘 나누신 세 가지 삶을 열심히 살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격에 맞는 그런 올바른 추수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적 기관인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발표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그리고 게스트로 출연한 샬롬 오케스트라, 그리고 옆에 꽃꽂이 장식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꽂이로 애찬으로 섬기는 분들 교회 곳곳에서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실수 없이 발표한다고 해서 예쁘게 장식하고 애찬을 정성껏 준비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수확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신 것 저도 압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주일 되도록 곳곳에서 노력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세 가지 신앙생활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악기 연습하고 드럼 연습하고 준비하고 섬기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나누신 이 감사의 세 가지 생활이 없는 채 악기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실수 없이 끝냈다, 성도님들에게 막 칭찬받습니다. 와, 열심히 했다,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주일 추수감사 주일 장식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드리는 마음으로 점심을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칭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가 될까?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연습할 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연습할 때, 그리고 이러한 예쁜 것들을 준비할 때 1년 동안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있는가? 있으면 2025년도 다가기 전에 약속한 삶 살도록 하자. 얘들아, 주일학교 친구들아, 중고등부 친구들아, 유초등부 친구들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신 길 열심히 가도록 기도하고 연습하자. 얘들아,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으로 준비 좀 해보자. 연약한 자들을 도와가며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저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신 말씀 중에 세 번째는 저에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봉투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달 100페소 이상씩 봉투에 모으려고 합니다. 모으다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저한테 오면 봉투에 모아놓은 거 그거 다 드리려고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서 매해 감사주일날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창조주 하나님의 격에 맞는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세 가지 말씀처럼 저는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셨어요. 사셨던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저같이 부족하게 사신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살기 시작하셔서 내년에, 추수감사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격에 맞는 감사를 드리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대학부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교육 시켜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약속한 삶을 살면서 생활하기.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법과 비리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돈을 벌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생활. 얘들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게 사는 거야. 내게 주어진 월급에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목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매달 따로 떼어서 나누어 주기.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에게 주는 용돈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도 있다. 그러니 과자 하나 덜 사 먹고 그 돈을 모아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친구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자.
이런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어르신들, 어른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환난 날에 그렇게 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 하나님은 응답하겠고 너희를 거기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으니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매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우리 기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맞는,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창조주 하나님의 격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감사절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추수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아가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격에 맞게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그 딸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플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고 한 발만 삐끗하면 바로 인생 나락으로 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태에서도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격에 맞게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환난 날에 건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